여호수아 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다가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한 3,000명쯤만 있어도 아이성 정도는 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00명이 올라갔다가 아이성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쫓겨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36명이 죽음을 당해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내 물건을 도둑질했다, 내가 모든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둑질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이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21절 말씀 보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50세겔이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500g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금과 모든 것을 숨겼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아간은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그들의 것이 될 텐데, 그런데 잠깐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욕심을 내서 그것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전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략을 바꾸라,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가? 그를 물었을 때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에 집에서 엄마가 카페트를 새로 샀는데 카페트를 새로 샀을 때 그 카페트 위에다가 잘 지워지지 않는 물감을 엎어뜨렸다는 거야. 아이는 바짝 쫄아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혼나게 생겼다. 그리고 아이가 바짝 쫄아 있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리 와서 그냥
모자이크를 카페트 위에 모자이크를 다시 그리자. 그리고 엄마가 아이하고 카페트 위에다가 다른 물감들과 함께 모자이크를 그렸다는 거예요. 뭐 아이가 그리는 그림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이가 얻었었던 그 용기가 바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행동 하나가 때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패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가 끊임없는 실패와 그리고 시험들을 만날 때에 실패를 끝나게 하지 않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또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쫓겨서 밀려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전략을 세우시고 새롭게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을 가장 적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위험에 적게 인식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쯤은 3,000명만 있어도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죠. 지금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36명이나 죽이고 쫓아낸 아이성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그 사람들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들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맘모스 교회가 10대 교회 가운데 5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떤 대단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매복군을 두어라. 매복군을 두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다시 쫓겨서 도망가는 채 하면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쫓아올 거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아이성을 정복해라.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매복에 있는 군사에 의해서 아이성은 완전히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사람들 1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도우러 오던 베델성의 사람들도 5천 명의 사람들이 매복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또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죄라는 것은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죽었다고 말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의 죄가 40년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결국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계획을 바꾸도록 만든 거죠. 그들은 아이성에 대해서도 그냥 거침없이 밀고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침없이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어져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고 만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왜 때로는 쉬울 것 같은 싸움이 어렵고 어려울 것 같은 싸움이 쉬울까?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노력해도 안 될까? 때로는 그 정도? 안 돼. 난 도저히 그거 못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일이 왜 또 그렇게 쉽게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해결될까?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나 재수가 좋고 기회를 잘 잡은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한 일을 신앙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빚 때문에 올라앉습니다.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빚 때문에 올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누가 내 계획을 그렇게 뒤로 미루는지 그것을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믿음의 눈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하나님을 그렇게 꼭 믿습니까? 지옥 가는 일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그냥 살아보면 되지. 그런데 왜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은 굳이 기도를 합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굳이 뭐하러 이 새벽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잠도 안 자고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삶이 내 스스로 나를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몇 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왜 와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는데요? 이유는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인식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전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전략, 그것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1968년부터 1980년까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시계,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 그래서 1968년부터 세계 시장의 65%에서 90%까지 세계 시장의 시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정밀 전자시계를 발견했죠. 만들었죠. 스위스가 전자 정밀 시계를 처음에 개발하고 만들기 시작하니까 스위스의 모든 수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시계는 기계를 가지고 태엽을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지 그런 시계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결국 그래서 스위스가 세계 시계 시장의 10%밖에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배운다는 거죠. 그들은 또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실패보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했을 때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발판 삼아서 어떻게 승리의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신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을 때에 변하지 않는 곳 교회라면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전략.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인식 자체가 많이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교세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34%였습니다. 목회자의 비윤리적 태도가 28%, 헌금 사용의 19%, 교회 폐쇄성 13%.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영상 송출을 하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영상 송출을 하지 말고 교회를 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를 올까요?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교회를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지, 변화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잘 못하고 있으면 교회는 앞으로 계속 무너질 겁니다. 교회는 불신자의 눈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눈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를 잘 오지 못하고 그럴 때에 새벽 11조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말 부부를 하는 부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점점 더 그리워지고 관계가 깊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고 그겁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마디로 전생에 무슨 복을 받아서 주말 부부를 하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이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일들인가, 그 관계 속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그 핵심 속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잤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매복군을 두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략은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계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마디로 대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지만 그들 가운데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간다. 사람들은 교회 사이즈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무엇인가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다. 교회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면 교회에 사람들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린 교회에 지금 새로운 전략을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목장을 새롭게 하자는 거죠. 목장을 새롭게 하자. 지금 이대로는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시행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급속도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미국에서도 외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외로움. 미국 교회의 이 문제를 찾아서 미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들도 애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에서 보는 제품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교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시 목장에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삶의 새로운 동반자들이 우리의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목장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동반자들이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당회 목장도 이제 앞으로 재미있어질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도 당회 목장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미있겠다. 그런 제가 당회 목장을 하면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당회 목장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대성교회 와서 장로까지 됐는데 장로까지 돼서 당회 목장 있는 게 진짜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목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사실 그게 지금 목표예요. 뭐 얼마나 막 무슨 이 큰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목장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패를 넘어서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장들을 다시 새롭게 할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전략을 바꾸고 나아가라,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상처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면 그 냄비의 물은 그냥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냄비에 세 가지를 넣습니다. 당근을 넣고 달걀을 넣고 커피를 넣고 그러면 세 가지는 각각 다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근은 물러질 겁니다. 달걀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커피는 물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우리 목장들이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들이 치유돼서 더 물러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더 우리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게 되고 뿐만 아니라 커피가 물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3.1절 저희들이 3월 1일 이렇게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3.1절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3.1절을 오래 지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3.1절을 극복해야 한 우리의 선조들의 마음보다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들만 오히려 더 많이 쌓여져서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들이 그저 어렸을 때부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뿐인 그런 3.1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이 민족이 변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반일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 때가 아니라 세계를 품고 변화돼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략의 핵심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1일 시작하면서
3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인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또 감사하며 월삭 새벽 기도에 귀한 예물 드리고 10의 1조와 그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3월 한 달도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 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삶의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에도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새로운 전략은 우리의 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일이 새로운 전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3월 한 달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